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숭이들이 자주 나타나는 곳에 땅콩을 넣은 호리병을 묶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사람은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저만치 가서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숭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땅콩은요, 원숭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땅콩 냄새를 맡으면 즉각적으로 원숭이들이 나타나서는 호리병 속에 있는 땅콩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손을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서는 한 움큼 땅콩을 꺼내기 위해서 이 땅콩을 꽉 잡고 있은 그 순간에 몰래 숨어있던 사람들이 와 소리를 지르고서는 나타납니다. 그러면 화들짝 놀란 원숭이가 도망을 가려고 하지만은 쥐고 있는 땅콩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호리병에서 손을 못 빼는 거예요. 단숨에 사람들에게 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땅콩 그게 뭔데? 땅콩하고 목숨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에게 마귀가 나타났어요. 그리고서는 차례로 3가지의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첫 번째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인 육체의 욕구를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두 번째 유혹한 것은 예수님을 높은 성전의 꼭대기에 데려가서는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너를 받아준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니? 그러면 한순간에 너는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는 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뭐죠? 정신적인 그런 욕구를 통해 유혹을 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천하 만국과 그의 그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을 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노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뭐죠?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그 영적인 욕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꺼내들었던 이 3가지의 유혹은요, 아담으로부터 인류의 역사상 그 어떤 누구도 넘어뜨려 보지 못했다. 그 어떤 누구든 다 넘어뜨린 필승의 카드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죠? 예수님은 40일 금식하고 나서서도 배가 고프지 않으신 분이어서 그런 건가요? 예수님은 명예욕도 없고 권력도 또 없으신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러신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 외에는 우리와는 모든 면에서 똑같은 진정한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혹을 받아 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합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는 그 어떤 유혹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귀는 쓰디쓴 패배를 맛보고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떤 유혹을 해오더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100%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의 길을 묻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본문과 병행하는 본문이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복음서에 나오는 여기 등장하는 이 사람의 신상 정보를 취합해 보면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와요. 그는 젊은 청년이었어요. 또 그는 부자였어요. 게다가 그는 관원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갖기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뭘 가졌습니까? 부를 가졌잖아요. 명예를 가졌잖아요. 권력을 가졌잖아요. 거기에다가 젊음까지 가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복이 많으면 이런 사람이 될까요? 게다가 그는 경건하기조차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그가 여쭈었던 질문이 뭐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한 깊은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대에 정말로 복이 드문 젊은이, 오늘날을 통틀어서도 이런 젊은이를 어디서 찾아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또 그를 보시고는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주신 답변은요, 계명을 잘 지키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19절을 또 읽겠습니다. 19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이 부자 청년에게 이 계명대로를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신 계명들을 보면 좀 의아한 것이 있어요. 10계명 중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대신 계명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대인 계명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신 계명을 잘 지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될 터인데, 지금 묻고 있는 것은 내가 대인 계명을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단 말입니다. 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한다는 증거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당에 와서는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회사에 가면 악덕 기업주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열심으로 나와서 종교 활동을 하는 종교인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교회당에서는 몰라요. 교회당에서는 다 하나님 앞에 그럴듯하게 예배 드리잖아요. 어디에서 내가 진정한 신앙인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가 밝혀지냐면 여러분 교회 밖에서의 삶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부자 청년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요,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 행하는 바입니다. 자, 이런 그의 대답을 들으면요, 그거 왜 하나님께, 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지 이게 알쏭달쏭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물을까? 그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는 길을 물은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잖아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께 여쭈어서 알고 싶은 것이,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해 보게 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에서 그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이죠? 너무나도 예상 밖의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여쭈었던 질문을 보면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외에 뭔가 특별한 어떤 일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답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졌던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신 일은요,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었어요.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서 있는 그 토대를 포기해버리고 빈털터리가 돼서 예수님을 좇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여러분, 지금 부자 청년에게서 재물을 빼버리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가, 여러분, 오늘의 이 삶을 살 수 있게 한 모든 토대가 재물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젊은 나이에도 관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많은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이 대인계명을 지키며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어요? 많은 재물이 있으니 여유 있게 남을 도우면서 살 수가 있었던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 부자 청년에게서 재물을 뽑아버리면 남는 게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야말로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 돼버리는 것이고 안고 없는 찐빵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부자 청년에서 부자 빼버리면 청년밖에 뭐가 남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초라하게 짝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해도 그것만은 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기어가라 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청년 기어갔을 겁니다. 40일 금식 10번씩 해, 10번 해. 그러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했을 겁니다. 또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을 하나님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들 그걸 왜 못하겠어요? 그럴 각오를 가지고 그는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재산을 포기하는 거.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어도 그것만은 할 수 없더란 말이에요. 결국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과연 영생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네? 알쏭달쏭하십니까?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못 얻었어요.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말씀입니다. 부자 청년은 계명을 성실하게 지켜 행한 그 시대에 보기 드문 그런 경건한 청년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25절과 26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까 반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은요, 그 시대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천국에 들어가기에 너무나 합당한 모델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샘플 같은 사람, 그게 바로 이 부자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이 들어가지 못한다면 누가 들어가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면 그럼 누가 들어가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도 상당한 걸림이 될 것입니다. 나름대로 먹고 살 만한 그런 그 생활 능력을 가진 분들에게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전 재산을 교회에 바쳐야 하나 보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이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리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그를
빈털털이 가난뱅이로 만드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로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합된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는 여러분 대인계명을 얼마나 잘 지켜 행하느냐 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대인계명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인계명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당에 와서 그럴듯하게 예배드려도 아무리 빼먹지 않고 주의를 지키고 빼먹지 않고 11조를 드려도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대인계명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신뢰가 누구예요? 여기 부자 청년 못 들어갔잖아요, 천국에. 얼마나 그는 하나님의 주신 이 계명들을 성실하게 지켜 행했습니까? 영생에 대한 깊은 갈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그가 이 영생에 대한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지, 그 이유를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과 그 사이에 재물이 끼어 있어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빼내어 버려서 하나님과 그가 온전하게 연합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계명을 열심히 지켜 행한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온갖 일들을 다 해낸들 여러분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재물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물의 컨트롤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라고 명령하면 즉각적으로 아멘하고 하는 자가 아니라 재물의 재가를 받아서 재물이 하라고 명령하는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재가공된 재물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재물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하고 못하느냐 하는 데 달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느냐 이루지 못하느냐 하는 데 관건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100m를 10초에 달려야 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저희 집에 들락날락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사인 볼트급의, 그죠? 그런 사람들이나 이제 저희 집을 들락거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집에 있는 세 자녀는 어떻게 하죠? 얘들은 비 온 땅에 먼지가 날리도록 달려도 100m를 10초에 끊을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러면 얘들은 집에 이제 들어오는 거는 영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들이 100m를 10초에 끊지 못해도 마음껏 들락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저와 마음이 연합된 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100% 어떻게 됐다는 거죠? 연합되었다. 100% 연합된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100%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요, 천국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 백성이 100%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99%로서는 안 돼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터인데 99%는 하나님과 연합되고 1%가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영원히 사는 동안에 그 1%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천국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있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최근에 이 청년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범람하여 흐르는 요단강에 하나님께서 뛰어들라 하면 뛰어들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만 쭈삣거리더라고요. 쭈뼛거렸어요. 그래서 제가 호통을 치면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뛰어들라고 하면 뛰어드는 거지 뭘 주제해? 여러분,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었는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여정에서 큰 물을 건너는 사건이 두 번 나오죠. 첫 번째 사건은 어디에서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 두 번째 사건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두 번째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첫 번째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입니까? 홍해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갈라놓으시고 그리고서는 건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면에 요단강은 어떻습니까? 갈라놓지 않으셨어요. 범람하여 넘치는 물입니다. 거기에 발을 들여놓기만 하면 급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단강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요단강에 뛰어들어라. 그러면 내가 이 요단을 갈라주리라.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일은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합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요단강을 범람하는 요단강에 뛰어드는 그 일은 누구만이 할 수 있죠? 하나님하고 100% 연합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보면 어디를 상징하는 거죠? 가나안 땅 어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광야는 이 세상을 상징한다면 여러분,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이 말씀해 주고 있는 바가 분명하잖아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과 몇 퍼센트 연합한 사람? 100% 연합한 사람. 99%가 아니에요. 내 생명까지도 온전하게 하나님께 의탁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그 범람하는 물에 뛰어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홍해 바다에서 요단강까지의 이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겠어요? 아직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합하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을 100%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일, 그게 여러분 광야의 여정 가운데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물이 떨어져 버리게 하시고 때로는 양식이 떨어져 버리게 하시고 때로는 대적이 와서 그들을 치게끔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만이 자기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움직이십니까? 주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다른 어떤 것을 따라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제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명예를 포기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포기하지 못해요. 과연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무엇이 끼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과감하게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재물을 이고 지고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재물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예수님만 남아요. 이고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빈손으로 이 땅에 와서 왔듯이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주님과 온전하게 연합한 그 믿음, 얼마나 연합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평가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어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지 못하는 이것들을 단호하게 제거하시고 100% 하나님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0%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마음껏 누리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그런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